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4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9절 시작.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듯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실 때 여러 가지 불리한 또 방해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이 시대를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제목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네요. 사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보면은요, 정말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뭐 치고받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러시아랑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느니 또 군인들의 사기는 어떠니 또 뭐가 어떻게 되고 민간인들 얼마나 피해를 입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싸움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원치 않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저 서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날은 웬만하면 공사를 안 하는데 앞에 뭐 보도블록 공사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주일날은 좀 쉽시다. 예배 좀 드립시다. 조용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런다고 또 그렇게 하니. 우리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그 문제와 싸우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여러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 아시는 분들을 만나고 또 전화 통화하고 그렇게 되돌아보니까 다 각자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데 각자 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만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들어보면 제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더 오히려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친구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건강 때문에 사역을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누구보다 건강했던 친구인데 이제 오랜 사역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이렇게 직면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문제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내적인 외적인 싸움이 개인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한 분은 이제 연세가 지긋한 우리 안수 집사님,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당이 좀 높아서 병원에 갔더니 정밀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봤더니 연세가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췌장암에 이렇게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저도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전화를 딱 드렸더니 아니 오히려 더 목소리가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염려 걱정했는데 어떻게 치료가 될 것 같으세요? 치료가 당연히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또 집에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병원에 가고 근데 그렇게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최근까지 이제 뭐 이렇게 조경 일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공사장이 있어서 조경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가 가끔 가서 이제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원치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변에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혼자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앞에서 그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신은 힘들겠지만 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할 때에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만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정말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열심히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또 누구를 만났어요. 한 분은 이제 직접 만났는데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끔은 경쟁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말다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뭐 가족끼리도 말다툼 하기도 하고 또 동네 친구분들하고 또 있다 보면은 또 언쟁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물론 뭐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더라도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같은 이제 오늘 남녀 전도의 원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도 열심히 같이 동역하고 또 그렇게 정이 많이 생기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언쟁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의견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내일 문제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어느 나라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티벳인가? 그쪽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리 또 염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자,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냥 싸우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문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신앙을 끊임없이 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의 상징으로 골리앗이 지금 다윗과 맞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단호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어떤 풍조, 죄악된 그런 문화, 모습들을 우리가 휩쓸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요새가 되시니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싸울 때는 담대하게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또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는 또 힘을 다해서 연합하고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잘 훈련된 그런 군대마저도 이 단 한 사람의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다들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숨고 포기하고 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맞서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다윗이 뭐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어떤 골리앗을 능가할 만한 그런 막 힘이 넘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삼손처럼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가 싸우러 나갔던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요,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골리앗을 더 두려워하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기까지 쉬운 상황이었나?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보다 정말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두려워해야 됐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 다윗이 집에서 양을 치다가 형들을 만나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만나러 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누구 한 사람도 다윗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7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28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에 바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보면은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막 야단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 형님들 진짜 너무합니다. 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형님들 걱정하는 줄 아냐. 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냐고. 오히려 다윗을 다독이면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형님들 입장이었다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윗아, 여기 위험하다. 여기는 형님한테 맡기고 너 얼른 집에 가서 아버지께 우리 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야 다윗아, 이런 상황이 이렇다. 저 골리앗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냥 이 상황만 가지고 특별하게 다윗이 형들한테 이렇게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은요 집안에서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막내로서 완전히 무시당한 거예요. 그런 늘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와 또 외로움, 따돌림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다윗이 이겨냈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이 상황을, 그 믿음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어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전쟁에 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용감하게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요. 격투기 가끔 TV에서 뭐 막 권투하고 막 씨름하고 막 그런 모습, 그 사람들 막 모습을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일반인들이 보면은 야 진짜 우락부락하다. 저런 사람은 그냥 친하게 지내야지 절대 싸우면 안 돼.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가요? 이게 실제적으로요. 서로 막 경쟁하는 사람들은 벌써 막 분위기에서 상대를 압도해야 되기 때문에 막 더 험상궂게 막 나오고 막 등치도 이렇게 막 위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 봐도 골리앗은 그런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막 등치가 큰데 중무장을 하고 뒤에 막 칼 들고 조수가 따라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그렇게 오죽하면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근데 완전히 압도당할 만큼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허름한 소년인 거예요. 뭐 싸울 준비가 안 돼. 당연히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신부름 왔는데 뭐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왔겠어요. 물론 경험도 없겠지만 아직 다윗이 누가 봐도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모습들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느꼈을까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다 해봤는데 나는 못할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형님들도 못하는데, 아니 왕조차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겨우 소년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은 그냥 사울 왕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았죠.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싸울 마음을 더 강하게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인물들이 자기 앞에 있지요. 그런데 이 장인물을 만났을 때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결코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4절 말씀, 24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24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싸울 아예 그냥 기세를 놓쳐버리고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군인들처럼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나서겠어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우리 그런 말도 가끔 사용하죠.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간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소극적인 그런 말이에요. 자기 위로죠 사실은. 자기 무능함을 그렇게 감추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만난 이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과연 이 시대 분위기가 어떤가 그걸 따져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너무나 힘들 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배당에 안 나가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나 보다. 어쩌면요 사탄은요 그런 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막 어색해. 이거 뭐야?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마음은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준비된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전혀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이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막 휩쓸려서 열심히 세상에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들이 막 인정해주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색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게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굵고 강하게 기도하셨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기도의 내공이 쌓였는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시고 준비 안 하신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의 대세 분위기,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들, 장애들 그런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오히려 더 우리가 위축된다면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처럼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본 싸움에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지배하는 내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분위기를, 부정적인 그 분위기, 내 앞에 가로막는 무거운 짐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늘 하는 일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우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처한 상황들을 이겨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다윗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가장 익숙한 것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맞서기. 아멘. 내가 가장 익숙한 것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서 싸움터로 나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무기와 방어구를 골라라. 자, 한쪽에는 사울이 쓰던 멋진 칼, 삐까번쩍한 그런 갑옷이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는 물맷돌과 돌멩이 몇 개가 있어요. 뭘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갑옷하고 무기를 골라야죠. 그래야 한 대 맞아도 덜 아프죠. 그렇죠? 제대로 싸울 만한 것을 들고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자, 사울이 다윗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갑옷과 칼을 내주었거든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가장 무기를 좋은 것으로 가졌을 거예요. 당시에 철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철이 흔하지가 않아요. 뭘로 싸우겠어요? 돌멩이 들고 나무 뭐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쇠가 아닌 것들로 막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움이 되겠어요? 오죽하면은 이 칼이라는 것은요, 사울 왕, 왕자들이 뭐 요나단 그런 사람들만 겨우 칼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칼을 내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익숙하지가 않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수도 있지만 설령 몸에 맞더라도 그것을 입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입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양을 치던 양치기였거든요. 농사짓던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익숙할 리가 없죠.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칼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일 좋은 차가 뭐 벤츠, BMW 그러잖아요. 키 갖다 주면서 오늘 집에 가실 때 피곤하시죠? 이거 타고 가세요 하면은 가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하죠. 안 해봤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도 벤츠나 BMW 주면서 오늘 집에 타고 가라고 그러면 좀 못 타고 갈 것 같아요. 운전을 안 해봐서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괜히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나. 자기 차를 늘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잘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걸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다윗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시내에서 목자의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고 그래요. 그게 오히려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싸우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걸로 어떻게 싸우냐.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도 뭐라고 했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싸움터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어른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또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는 은퇴가 없죠. 그렇죠? 아유, 어디 불러준 데만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일은 할 수 있지만 양보한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일을 또 하다 보면은, 주원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무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죠.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막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은 슈퍼맨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슈퍼맨처럼 물론 일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와 나의 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사람들과 동역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 안, 이 돌 막 돌리면서도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데 괜히 다른데 맞아가지고 아프다고 막 더 성나가지고 나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는 그런 걱정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관하여 주실 때에 나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체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기의 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46절 말씀을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내가 가진 물맷돌 이거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웠던 능력, 나 싸움 잘해, 그렇게 나갔다는 게 아니래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48절 49절 말씀을 읽었듯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돌 하나가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정통으로 맞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싸울 수는 없겠죠.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 아니 대통령도 하지 못할 일, 나라의 국회의원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어요. 그렇죠. 각자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들을 나에게 주신 대로 그렇게 묵묵히 섬길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기쁨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작은 일 하나하나 그것도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외부의 적들을 너무 생각해서 우리 자신들을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 안에서 먼저 부지런히 믿음 잃지 않도록 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지만 정말 골리앗을 그렇게 맞서듯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싸우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은퇴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듯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때로는 자녀들이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죠. 그렇죠? 오늘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아, 목욕탕에서 물이 새서 지하로 다음 아래층으로 떨어진다더라. 근데 내가 돈이 없네. 돈이 무서우세요, 어머니? 그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자식들이 3명, 4명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서로 나누면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부자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들을 크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막상 그것을 해내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요 염려 걱정이 아니라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에이 뭔지 아시죠? 손 딱 걷어붙이고 늘 하던 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오늘 이와 같은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또 다가온 시간들 한 주를 살아내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